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기도 중에 기도. 이유가 있겠죠. 신앙생활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를 어디다 비유를 했냐면 호흡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심장이 뛸 수가 없습니다. 내 뇌가 돌이킬 수가 없겠죠.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몇 분간 버틸 수 있을까요? 많게는 1분, 2분, 3분 얘기하는데 길게는 4분 정도, 맥시멈 5분입니다. 그 안에 호흡이 돌아오지 않으면, 호흡을 할 수가 없으면 우리는 뇌사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이 책에 보면은 목사님께서 호흡에 관한 것을 잘 정리해 놓았어요. 엄마의 몸에 잉태된 생명을 가리켜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엄마 뱃속에 잉태된 아기를 태아라고 부릅니다.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사람이긴 하지만 생명이죠. 그런데 태아라고 부릅니다. 태아가 때가 되어서 태어나다가 탯줄이 목에 감겨가지고 만약에 채식을 한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태어나다가 죽게 돼요. 그렇다면 보통 우리는 태아가 죽었다고 하지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잘 쓰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태어난 이 아기가, 태아가 언제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불림을 당하게 될까? 물론 사람입니다. 물론 생명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부르게 될까요? 이것을 이재철 목사님은 책에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엄마의 태반에서 탯줄이 아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딱 자르는 그 순간에 아기는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기가 호흡을 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코로 자기 호흡을 하는 순간 사람이 된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언제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합니까? 코에서 호흡이 떠나갈 때입니다. 떠나간 그 순간 1초 전까지는 사람이었는데 호흡이 떠나간 직후부터는 바로 시체예요. 왜요? 호흡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기의 영으로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를 빚으시지 않았습니까? 생기의 영으로 호흡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사람이구나. 호흡이 없으면 시체구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생명이지만 태아구나 라고 구분지어서 얘기하는 것을 이 말씀, 이 책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이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기도를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남겨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설교 말씀들을 쭉 진행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17장에서는 설교가 딱 끝납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독특한 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장면을 요한이 그 기도의 문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이처럼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실제로 본인이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가르쳐준 주기도문,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지요? 주기도문. 우리는 새벽 기도 때마다 늘 주기도문 암송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한번 암송해 볼까요?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같이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묵절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전체 내용이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고 주님이 무엇을 구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이 진짜 리얼한 주기도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인류 역사상 주기도문만큼 자주 되풀이 되면서 입에 오르는 성경 구절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풍요로운 이 기도 곳간을 여는 열쇠로 이 주기도문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자원이 마치 방치되다시피 하는데 지극히 습관적이며 익숙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문제가 됩니다. 너무 익숙해, 너무 습관적이에요. 그 기도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읊조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아주 상세히 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제가 그래서 소개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오늘 전체를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사실 중보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중보기도. 그런데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남겨질 당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자, 이게 13절부터 19절까지. 세 번째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신자들,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신자들, 오늘날 우리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그게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세 대목을 통해서 기도를 남기신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자, 신약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기도하시는 장면이 총 몇 번 나오냐면 19번 등장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갈릴리 전도여행을 전도하실 때 기도하셨고 문둥병자 고치실 때 기도하셨고 12 제자를 택하실 때도 그 전에 기도하셨고 5,000명 먹일 때도 기도하셨고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도 기도하셨어요. 변화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 살리실 때 기도하셨죠. 이처럼 기도를 설명하시는 내용들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예수님의 자신의 기도 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 중보기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중보 기도를 시작하실 때 저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자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오늘 말씀 핵심 구절은 1절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필요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중보 기도의 장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쭉 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아니었어요. 모든 이방의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 예수님 자기 자신이 첫 번째 중보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던 예수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늘 양보하셨고, 늘 배려해 주셨고, 늘 섬기시는 자리에 계셨고, 늘 희생하는 자리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하실 때, 중보 기도하시는 이 장면의 첫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는 것인데, 순서적으로는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충만해야 돼요. 내가 영화로운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목숨이 일각입니다. 이제 당장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사에 끌려가지고 법정에 서시고 자기를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에게 핍박당하시고 손가락질 당하시면서 침뱉음과 모진 학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드셨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 마치 흔들리는 갈대처럼 예수님도 요동이 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중보기를 기도를 드릴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첫 번째 뭐가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본문 1절을 보시면 첫 번째 빨간 글씨가 뭡니까?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서 때가 어떤 때일까요? 여기서 때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에 임박한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사역의 본질적인 이 시작을 이 기도로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아버지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것입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다음에 뭡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아들,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잔을 내가 지금 마셔야 되는데 그것을 마실 수 있도록 아버지 제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명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그냥 포기하지까지 내어 주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지기 어려운 이 십자가의 잔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원치는 않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영화로우면 누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 아버지께서 주신 그 뜻을 내가 감당하면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성실한 몸을 입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장막을 아예 쳐버리셨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텐트를 딱 쳐버리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의 죽음의 쓴 잔을 내가 잘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꽉 붙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의 똑같은 말이 뭐냐면 영광입니다. 영광과 영화는 같은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영광과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악의 무리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영광스러운 그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요직에 12 제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서서 당신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은 뭐냐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이 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잔을 마시는 게 자신에게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는 왜 이것이 영광이 될까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너무나 사랑하셨죠. 이 영화 영광 속에 감추어진 것이 있다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담이 없는 그 사랑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화나 아버지의 영광이나 영화나 본질은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랑의 절정이 나타나는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 나타나는 곳이 어딜까요? 보시는 사진처럼 이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만나는 거예요. 아들의 영화와 하나님의 영화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클라이막스이고 절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중보기도, 기도 중에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로 정리해드릴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순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심을 받았다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거기 서 있어라. 이곳이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아, 여기 너무 어려운 곳인데, 힘든 곳인데요? 이곳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다려봐.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냥 그곳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내가 살아온 행적의 뒷모습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구나. 무언가 다르구나.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영화롭게 되면 아버지도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것, 그분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앞에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기도 중에 기도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기도의 시간 얼마나 되셨어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능력도 있고 건강한데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필요한 거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빠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않고 이 아들이 옆집 아저씨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꾸 용돈 달라는 거예요. 자기 뭐 책 사야 된다고 책값 달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용돈 달라는 거예요. 그 아들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능력이 있다니까요. 남편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아내가 자꾸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영국백 사야 된다고 돈 달라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뭘 말씀드린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나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아웅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소소한 것들, 사소한 것들 맞냐 틀리냐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아버지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든 콧물을 흘리든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자체가 아버지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도 엄청 춥죠? 이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는 또 1도 막 이렇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때로는 현실이 그 상황이 매일 반복되고 있고 지루하고 버려지는 시간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런데 습작 없이는 걸작도 없습니다. 버려지는 시간 같지만 아닙니다.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작의 그 의도를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개척 초기부터 해왔던 2년째 했고 이제 3년째 되겠죠. 12월 5일부터 21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1일 설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능력의 21가지 말씀을 가지고 제가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능력의 새벽 기도는 제가 특별히 말씀을 매일 요약해 가지고 성도님들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 바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